이 시간은 열왕기 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은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중심 인물은 왕입니다. 이 왕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분명해지는데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이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제사 제도를 바르게 지켜 바른 예배를 드린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평안하고 흥황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제사 제도를 우상 숭배로 왜곡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신 언약대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짐이 없이 어떻게 계승되어 내려왔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로 주로 솔로몬의 행적들입니다. 둘째 부분은 12장부터 22장까지로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는 내용입니다. 왜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왕정 초기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모든 왕들이 간 길을 따라갔고 많은 이방인 아내를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등 결국 그도 타락하게 되므로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6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8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9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경고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드디어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의 시사입니다.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 일이 솔로몬의 타락의 징조였으며 드디어 11장에서는 많은 여인들을 맞아들인 것을 볼 수 있는데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12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지파를 주시겠다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일찍이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가 계승될 것과 그 지파에서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다윗을 예표로 세워진 통일 왕국 메시아 왕국은 드디어 분열되고 맙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을 모아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심으로 나라가 드디어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수명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들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바로 악한 길에 들어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바로 이것이 그들의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의 시적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기사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기사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장 악한 왕이라도 끝까지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4번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아람 왕 베나단의 2번의 침공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 나봇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아람과의 전쟁 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결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전쟁에 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 시대는 또한 선지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패역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의 역사는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까지 기록되어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 죽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내까지 끝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왕을 평가하는 2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 언약을 지킨 다윗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모든 왕들은 이 2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2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잣대는 오늘도 동일한 잣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열왕기서를 볼 때 인간이 이토록 패역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피하시거나 빼앗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계승시켜 내려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왕에 오를 메시아를 탄생시키려는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